목소리로 한글로 독일어로 한 번씩 읽도록 읽겠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라. 읽겠습니다. Verkündet und bete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벨레 한빛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우리 비전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인생이 마치는 그 날까지 함께 우리가 형제로서 같이 살아가자 라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나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 비현실적인 일이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평생 그렇게 한 인생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게 되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700년에 그 1700년경에 이미 이와 같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고위층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진센도르프가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모라비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독일어로, 우리가 독일을 많이 지나다 보면 브루더 게마인, 이것이 바로 한국어로 얘기하면 형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하고 형제단, 이 브루더 게마인더는 같은 말이에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은요, 원래 체코 어느 지역의 지역 이름이에요. 자, 이곳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카톨릭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체코를 떠나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체코를 떠나게 돼요. 근데 진센도르프가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이 있으니 땅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루터 교회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났어요. 신앙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얘기 나눌 수 없지만, 그래서 나눠지게 되고 다른 지역 진센도르프가 준비한 그 땅으로 그들이 이동해서 교회를 짓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은 과부들을 위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까워야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과부들을 위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회원들, 성도들의 그런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곳이 헤렌푸트입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여름 성경학도 있었고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을 내서 이 헤르멘트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잠깐 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르멘트, 이 모라비안 교회는요, 이 형제단 교회는 교회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 교회 모습을 제가 보고 놀랬던 것은 바로 3년 동안 제가 노예켈렌에서 지냈던 그 교회가 바로 브루더 게마인더였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회였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교회도 또 헤르르트에 있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들이 의자를 보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두 사람이 되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 밀고 예배를 다 매주마다 그렇게 드릴 것 같지는 않지만 찬양하고 춤추면서 예배를, 마치 연회장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짓고 예배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들의 그 사상은 그래요. 교회도 한 가정이다, 한 집이다, 집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마치 이 본능처럼 성도들이 벌써 예배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찬식도 받고 한 집인 거예요. 집. 그러니까 형제인 거예요.
우리 진센드로프의 사진은요, 그의 와이프의 사진입니다. 이 묘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지만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한 공동체였어요. 묘비는요, 보통 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누워요.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형제단들은 죽으면 다 똑같다래요. 네. 누가 뭐 똑똑하든 뭐 하든 다 똑같이 주님 오신다. 부활절, 가장 인상 깊은 날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날 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사서 회원들만 이렇게 잘 모시게끔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들 보면 등록하세요 해서 등록하잖아요. 그래놓고 등록하지 얼마 안 되었다 안 보여요. 등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등록하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또 그만큼 한 번이 되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한 번 정도 우리 벨한빛교회 그 등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절날 이 묘비가 있는 곳에 공동묘지에 다 모여서요,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있는 곳에서 같이 찬양을 불러요. 이것은 다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께 올라간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거기까지였는데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함께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네, 하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앞으로의 그 비전이 이처럼 1700년경에 있었던 그 교회를 닮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연히 이곳을 가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헤르노트에 가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 모라비안들, 미국에는 이 브라더, 또 독일에는 이 브루더 게마인드가 이 가지처럼 쫙 퍼져 있어요. 근데 사실 아시아까지는 못 갔대요, 그 성교가. 그래서 아시아 전까지는 쫙 퍼져서 이곳이 마치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독일 이 헤르노트가 모라비안들의 성지가 돼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시골, 굽이굽이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내려와서 한 3-40분 또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골이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도 카메라 들고 가족들 너무나도 많이 북적북적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 회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또 사람 더 오기 위해서는 아니 그거 말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 회의를 듣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일 안 해도 이것이 생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것으로 더 주장을 더 많이 펼치는 거죠.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헤르노트는 그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수련해주고 회개하고 다시금 영혼을 일깨우는 곳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일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레한빛교회가 이 비전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전에 대안도 좋지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죠? 비전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면서요.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비전은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거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부르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생긴 이후로부터 먼저 무엇을 했냐면 1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이것은 아닥사스도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마리가 잡혀요. 이렇게 엉켜있고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더 엉클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는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쭉 당기니까 엉클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데 하나 딱 걸려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다 기다려 버티고 있는 것이죠. 못 짓는다는 거예요. 못 짓는다. 그렇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놀렸어요. 느헤미야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분을 냈어요. 안 통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했냐면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내 일이 왜 이렇게 꼴만 갑니까? 비전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과 9절. 7절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달려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노하여 다 함께 빼앗길 8절이죠.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선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했습니까? 우선 한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태를 찾는다고 했어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비전 없는 사람들에서 전혀 달려들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비전이 있으니까 달려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비하기 전에 우선 기도하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워졌어요. 그 많은 그 핍박과 조롱과 분노와 화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성벽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 그 엄청난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비전이 촉구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자꾸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 기도하면 돼. 왜 기도 안 하고 왜 걱정하고 있어? 기도하면 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는 그 가운데 헤르몬트들 갔다 올 수 있는 전혀 몰랐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오고 함께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그래서 더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밀하고 사람 재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사람 일이 7월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완전히 개혁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을 막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위치로 왕의 신임을 얻긴 얻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여러 가지 재물들 가지고 너의 그 지어진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재물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가기까지 과정이 여전히 도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그런 물품을 갈취해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왕에게 호위병을 좀 달라고 좀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부끄러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웠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자기가 프로클레임 왕 앞에서 선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에스라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니에미야 전이죠. 22절, 이 사람의 비전이었어요. 이 엄청난 비전입니다. 와, 여러분 감히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누가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비전이에요. 이거 선포예요. 거룩한 마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 앞에 이렇게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차마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이 왕에게 다시 근데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마병과 호위병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못 건드린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 베라비께 못 건드려. 할렐루야. 못 건드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사단을 못 건드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는데 막상 이제 막 출발할 여정이 되니까 여러분 선포를 했을 때 비전이 있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짜 딱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봐라 쫙 밀어줬는데 이만한 산이 딱 막혀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막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면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의 응낙하심을 이번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고 나아갔는데 이만한 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야. 있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이었지만 이미 그 터널을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거 선포하고 싶은데 막상 선포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끄럽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거룩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막 선포하고 싶어요. 막 그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15장 19절 구약 10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약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바라더라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줄지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내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것, 내가 그 거짓된 행실들,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버리고 그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말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프로크레임, 선포입니다. 비전에 대해 선포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매달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근데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성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선포하고 싶어요. 막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막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거룩하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을 선포하라. 그럼 뭐라고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입으로 내신 모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진짜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개함이 있죠. 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주님의 축원하고요.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이거 부끄럽다 이거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필요하다면, 아니 정말 급식하면서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기도예요. 비전에 대해서는 기도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생각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계신 분들, 저 멀리 문제가 보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과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벌써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큰 은혜를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문을 다 열고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준비하셨나 봐요. 찬양을 다 틀어놓고 제가 어떤 독일 분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이 찬양 소리 너무 커가지고 방해가 됐나 해서 걱정돼서 미안하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찬양 제목이 뭐냐, 그 찬양, 이 독일 사람이 한국의 이 찬양도 모르는데 이 제목이 뭐냐, 이 제목,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 과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갈 때쯤에 안경을 벗는데 그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 말도 통하지 않고 이 찬양도 이 가사도 모르는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제목을 알려고 달려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독일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되기 주님 그런 날을 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비전이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함께 또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나눴었어요. 제가 이 팔켄지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들 발레 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첫째 딸과 함께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신경도 안 써요. 사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이 열려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거라 아이들 가르칠 때는 사무원이 없는 거예요. 다 학부모들이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저는 오해했죠. 아시아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더 담대하게 다 살펴볼 걸 다 살펴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가야 되겠다 나가는데 독일 사람이 딱 나오고 할로 여자분이었어요. 옷도 아주 잘 입으셨어요. 포츠담에서 오셨대요. 딸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발레 하는 교실이 상당히 유명한 교실이에요. 그래서 포츠담에서 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럴 때 크리스찬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저 크리스찬이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눴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아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영혼도 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